마태복음 제3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맞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영화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나 많을 겁니다. 이것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아주 흥행을 보였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냥 봐도 잘 모르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영화의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진리가 풍성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DVD를 구해놔 놓고 한 번씩 그래 봅니다. 다시 한번 그걸 보는데, 본래 이 나니아 연대기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고 시인이고 작가이고 비평가이고 또 영문학자이고 특별히 무신론자들을 위한 사도라고 불려지는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이 작품을 이제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자. 그 사자의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아슬란.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어린아이가 그 사자 아슬란에게 다가갑니다. 보통 사자는 굉장히 맹수 아닙니까? 무슨 맹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위험하다고, 아슬란 저것은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슬란에게 점점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어린아이가 겁도 없이 그 아슬란의 그 사자의 털을 딱 잡습니다. 그런데 털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무슨 맹수, 그 사자의 모습이 아니고 마치 사자는 사자인데 굉장히 순하고 선한 그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 너무너무 그 사자의 모습이 인자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은 그런 아주 인자한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 불신자들이 이 영화의 의미를 모르고 그거 봐도 그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고 보면은 이런 그런 영적인 아주 신령한 깊은 진리들이 있는 그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히 이제 두 가지의 모습, 하나는 심판주로서의 무서운 이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면에는 은혜와 사랑의 구원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인자한 모습, 그 주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그의 사자 아슬론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 C.S. 루이스가 그렇게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적인 바탕을 갖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그 5장 5절에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바로 이같이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찾아봐야 기억이 남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5장 5절에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사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여기에 사자는 사자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사자, 짐승 사자를 말합니다. 라이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문성에 보면은 여기에 이 사자는 사자, 뭐 천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여기 보시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래야죠. 사자 라이온. 아마 이 다윗의 지파 다윗의 뿌리를 아마 맹수였던 이 사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뿌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으로 또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특성 두 가지를 하나는 사자로 하나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어떤 분을 만나느냐? 심판주 되시는 마치 이 사자와 같이 무서운 심판주 같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너무 미화, 인위적인 미화. 분명히 주님은 오늘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불렀던 찬송가.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세요. 심판주. 심판이라는 이 자체가 그냥 뭐 아름다운 뭐 이런 것을 묘사하기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단어 아니겠어요? 두렵고 떨림. 좀 더 진하게 표현하면 두려움, 공포.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진노의 심판, 이 세상을 멸하실 그런 하나님. 마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냥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주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관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슨 것 늘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원래 이 경외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죄인들이 하나같이 그냥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특히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 한국 교회만 하도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적인 복종이 나왔습니다. 순종이 나왔습니다.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수들, 우리의 할아버지 그 그때 조상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어르신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섬기더라도 어떤 면에서 지나칠 정도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실제 여기 뭐 강단에도 한 번은 못 올라오셨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강단에 함부로 뭐 이렇게 못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요즘 신씻고 뭐 되게 올라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국교회 한 60년대, 7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당 안에 의자가 못 들어왔습니다. 의자가. 그때는 전부 다 이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의자가 아예 못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기도하는데 어떻게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전부 그때는 저희 어릴 때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다 받았어요. 무릎을 꿇고.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끝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앉아있다가 무릎을 딱 꿇고 말씀을 듣도록 다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실제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 가면 전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처음으로 의자가 도입될 때 문제가 많았어요. 왜 의자를 들르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만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요즘처럼 그냥 부사끝 없는 말랑말랑한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해 주시고 다 해주신다. 이렇게 마치 주님의 사랑을 뭐 장난감처럼 그냥 자기의 어떤 기호 식품대로 그냥 이용하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가면은요 담대하고 확신하고 뭐 이런 게 없이 마치 예수 믿으라는 것을 마치 무슨 구걸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분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심판주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사사로 다가오신다는 사실. 사자의 그 위험한 모습, 두렵고 위험한 주님의 모습. 마치 사자에게 내가 잡아먹힐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의 거룩한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 온 몸과 마음이 떨림으로 그분께 다가갈 때 바로 그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사자 같은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양으로, 어린 양으로 변하는 그와 같은 모습. 주님의 그와 같은 두 가지의 모습.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보는 곳을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그 외치는 것이 뭡니까? 8절에 뭡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묶여 있는 인간을 심판하사 거기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은 사자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 만나야 됩니다. 사자와 같은 예수님 만나야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토설할 수가 있어요. 죄를 도대체 토설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살아가도 뭐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다 눈과 같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뭐 그냥 진정성이 없는 회개를 하더라도 그냥 주님이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뭐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 이런저런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불순종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고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지 못하면 절대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나오니까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아요. 사사와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그냥 단순히 뭐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문자적으로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고 변화되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도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성경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의 존재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물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 무시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전혀 딴 것이 아니에요. 동전이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넓이를 알려고 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얼마나 우리가 값싼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우리가 값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값싼, 그래서 은혜를 세격거리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세격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승봉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면 부흥회를 하실 때 자주 외쳤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나는 그래도 뭐 축복 받아가지고 충성도 한 것 같아. 목사로서 뭐 이렇게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교인들 앞에 막 이렇게 참 거룩한 척하고 뭐 잘 믿는 척하고 제일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 가운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떨림으로 여기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세례요한이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뿌리에 던져지리라 그래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는 절대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 달려들어왔어도 그 십자가가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 피 흘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영혼하고는 십자가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 화가. 이 사람은 처음에는요 돈벌이 하려고 화가를 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기독교 문화였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화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겠죠. 교회마다 그 당시에는 뭐 성화 숭배도 있었으니까 성화도 걸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이제 교회에 관계된 기독교와 관계되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탁받아가지고 그 그림을 이제 그리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 그 무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와 같은 군중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그리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얼굴을 그 안에 한번 그려놔야 되겠다. 그 군중들 가운데 나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자기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자기 얼굴을 대신 하나 그렸어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그리면서 완성된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지 아느냐? 바로 너라고 주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탁 듣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막 기쁨 즐거움보다도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내가 품고 있었던, 내가 감추고 있었던 이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주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참으로 너무나 참혹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저주받을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음성 앞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 앞에서 그냥 자기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토설하다 나중에는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어요.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예수 생활을 그리면서 돈벌이로 살아왔던 그가 이것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서 그리고 온전히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그는 온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그 그림만 그렸어요. 2000여 점이 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그림을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던 나이가 2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관계된 그 성화를 그리면서 일생토록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907년도 그 평양 장대인교회에 일어난 대부흥의 그 주역이었던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7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본래 이분은 평양시의 유명한 차력사. 여러분 아시죠? 차력하는 사람. 옛날에 뭐 약 팔 때와 차력사 돌 깨고 뭐 나무 깨고 그런 유명한 차력사였어요. 차력사. 원래 이분은 그 선도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기훈련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상한 걸 한 사람이었어요. 평양 시내에 아주 그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 김종섭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통해 갖고 이 철로역정, 우리 기독교 고전 아닙니까? 이 철로역정을 선물 받아 한번 읽어보라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를 통해 갖고 철로역정을 읽다가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이제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 명상. 차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길을 모고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 방에서 뭐 명상 겸 이렇게 이제 기도 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기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온몸이 막 사시나무들이 떨리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오니까 그 죄악된 인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해서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방성대곡을 했답니다. 방성대곡. 그래서 그분이 그날 이후로 변화되어 가고 30살 때에 그 당시에 이길함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가고 제일 먼저 자기 부인을 구원시키고 자기 아버지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양 장대인교회 영수, 그 당시 영수는 장로가 없는 교회에 장로직을 대행하는 사람이 영수입니다. 영수. 평양 장대인교회 영수로 임명받고 33살 때는 평양장대교회 장로로 정식으로 임정을 받고 그 이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7분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요. 요한계시록을 1만 번 이상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그냥 쫙 외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도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사사와 같은 그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서 진정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시는 귀한 사명의 길을 갔던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영원히 남겨지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은혜만 사랑만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 없는 길 위해 충성하지 못하는 것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어떤 분들은 쉽게 그냥 생각합니다. 쉽게. 직분을 받을 때는 온갖 몸부림을 쳐가지고 받아 놓고 그 직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주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책망,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경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두렵게 여기보세요. 은혜는 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 보세요. 은혜는 절로 임해요. 주님의 그 강력한 사랑의 은혜, 풍성한 은혜는 절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이렇게 많은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왜 우리에게는 이 가슴의 심령에 은혜가 와닿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목사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 속죄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질 때 날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거룩한 보좌 앞에 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일평생토록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는 조금 무거웠습니다만, 여러분 진정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여러분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날 밤 얼마나 그 두렵고 무서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대신 그 주님께서 끌어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한 무서움, 두려움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사들 에게서 좀 옮겨달라고 하실 정도로 얼마나 무서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 무서운 그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과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은 진노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렵고 떨림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과정이 없고서는 은혜의 통로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오늘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으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유효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십자가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세상의 모습을 깨달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십자가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